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들 아실 줄 압니다. 이분이 명랑대첩을 앞두고 유명한 말을 했죠. 12척의 배로 33척 혹은 300척의 배를 상대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순신 장군이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필사즉생, 항생즉사. 이것을 해석하면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유행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비장한 말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유행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쟁에 뛰어드는 그 사람만이 승리를 얻고 진짜 살 길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 외침은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인생의 진리, 그리고 인생의 무슨 명언 같은 것들로 참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전쟁터보다 훨씬 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서 있던 이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 이순신 장군이 외쳤던 그 외침과 닮아 있는, 그러나 그 닮기보다는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거룩하고 위대한 영적 선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같이 살펴봤던 말씀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의미와 내용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성도들 중에서 헬라 철학을 이렇게 계속 받아서 세상의 영향으로 죽은 자가 부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유대교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성도들의 믿음도 완전히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갇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도 다 망했을 것이고 이 땅에서 부활만 바라보면서 고난받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이유, 근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않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활의 확실한 기초를 세워놓았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현재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이 가질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삶의 결단과 또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아멘. 오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을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먼저 죽은 성도를 생각하면서 대리 세례를 주거나 혹은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나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없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통이 카톨릭의 연욕교리라든지 이란의 몰몬교회 대리세례 등의 사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의 개혁주의 교회들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이 대리세례라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꺼낸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이 행동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번역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죽은 자들의 뒤를 이어서 세례를 받을 만큼, 또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할 만큼 부활을 사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정작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로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예식과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지금 현실로 가져오면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들 보시면 어떤 이야기들 하시나요? 아유, 잘 되면 아유, 조상신이 도왔어, 막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조상신이 돕는다는 등, 뭐 뒷얘기가 있다는 등, 영적 귀신이 있다는 등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기서 단언하노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문구는요, 고대 세계에서, 이 당시의 세계에서 내 목숨과 명예를 걸고 강력하게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내가 내 목숨까지도 걸 만큼 이게 지금 확실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걸고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사역과 그 사역의 열매와 그 자랑을 걸고, 나는 날마다 내 고집과 정욕과 생명을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날마다 네, 주님 앞에서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생명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나에게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내 고집들, 내 이야기들, 내 화들, 그것들 다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요, 왜 그토록 현장 속에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그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라는 확실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계시죠?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화가 낮춰질 수 있는 것이죠. 화가 너무 나고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리고 막 울컥울컥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여기가 다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화내는 삶이 다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늘나라가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종교 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종교 행위로 된다는 것이죠. 근데 종교 행위가 되면요, 고난이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사람은 결국 향락적이고 또 방종의 삶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아멘. 사도 바울이 사역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에베소 당시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런 이야기하죠.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구약의 사울 왕처럼 자기 멋대로 말씀을 가감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걸어갔다면 이렇게 맹수와 싸운 것 같은 위협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죽음 이후에 세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없다라고 믿고 있었다면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을 것이고 영원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법, 그리고 내일 죽으니까 오늘 쾌락을 누리고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허무주의와 향락주의적인 삶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거룩한 고르반을 전통을 핑계대면서 자기의 물질과 탐욕을 채우고 사람의 계명을 그렇게 빼버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도 부활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화려하고 또 감각적인 유혹의 앞에 그 영혼을 통째로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시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느끼게 된다면 지금 지금 있는 게 다지, 지금 더 좋은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부활의 신앙이 희미해지면 신앙생활은 생각 없는 종교행위로 전락하게 되어버릴 것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풍요와 탐욕에 취해서 단숨에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이요 장차올 영원한 생명을 보면서 현재의 삶을 정돈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악한 영향력과 가치관에 절대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동무들과 섞이게 되면,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하고 선한 행실이 단숨에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바울은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 부활의 신앙이 성도의 현재 삶을 정돈하게 만드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죠. 장차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이 가진 성도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세상의 죄악된 습관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는데 지금 단숨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시죠. 더 값진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금이 있고요, 똥이 있는데 어떤 거 구하시겠어요?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변을 구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금을 구하실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정말 소중한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시고 또 거룩하게 지켜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교회 성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애절한 선포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며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는 헛된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것을 잊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또 믿으시고 또 그것들을 또 흘려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구원을 받으시는 귀한 이들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